오늘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말을 잘만 들으면 술집을 맞아요. 술집. 실패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잘만 지키면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물을 비축하라, 보물을 위에다 놔라, 보물을 땅에다 놓지 말고 올려놔라 라고 하는 명령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저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도 불구하고 보물을 말해 막 줄줄줄 흘릴 때가 많아요. 그렇죠? 보물이 쉽게 말하면 돈이에요. 돈을 흘리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제가 흘리고 다녀요. 돈을 막 흘리고 다니고 돈을 잘 관리를 못하는 그런 교육을 잘 못 배웠어요. 어릴 때부터 그 보물에 대해서 잘 교육을 못 받았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는 지켜도 그만이고 안 지켜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람들의 박수 갈채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천국의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영생에 사는 날 동안 보물이 나하고 관련이 있도록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부문 말씀을 잘 보면 이 보물을 영원토록 내가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갖기를 원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라고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항상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왜냐하면 그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제가 그 명절 때 우리 아들에게 돈을 줬어요. 용돈을 줬고 또 그 친척들에게 용돈을 받았는데 돈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돈을 내가 내가 맡겨줄게 하면서 내가 가졌어요. 잠깐 가졌는데 우리 아들이 아빠 돈 있지? 아빠 돈 가지고 있지? 얼마인지 알지? 하면서 아빠 너 뭐 사야 돼? 얼마 줘? 거기서 얼마씩 자꾸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보물 있는 곳에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있다고 말씀해 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물을 모은다는 것은 왜 모아두느냐 하면 불시간에 무슨 일이 닥치면 그 보물로 보장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미래에 내가 본 것을 만들기 위해서 미래에 계획된 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돈을 모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또 그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래에 뭔가를 하기 위해서 내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돈을 모아서 헌금을 해서 연보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말라기의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듣지 아니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말라기에서 보물을 어디다 쌓아놓으라 하냐면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해라.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11조를 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11조를 해라 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이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인다 보아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에 그랬어요. 그래서 11조를 하면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기한전에 떠지 않게 하리라. 토지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의 성전에 11조를 했냐 하면 그것은 첫째,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11조를 하라라고 합니다. 두 번째, 과부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11조를 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것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게 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치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하여 항상 기도하니라 하면서 이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 도와주고 교회가 잠자지 않게 진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유대인들이 11조를 한 이유가 뭐냐면 과부와 가난한 자를 그 11조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모세가 율법을 제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약에서는 11조를 바치는 것을 구약과 어떤 연교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0의 1을 바쳐라 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잠언에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번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번제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받아오면서 그것을 그 번제물로 인해서 자기 죄를 속량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그 번제물, 짐승, 소나 양이나 염소 이것에 죄를 전가시켜서 내 지은 죄를 이 짐승이 대신 희생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속죄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깨끗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단번에 우리를 깨끗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초림 예수는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신다라고 선포하셨고 또 실제로 하셨고 또 이제 재림 예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것도 완성시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늘에 보물을 주기를 즐거워해야 되고 그 보물을 바치는데 열정을 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나의 죄를 대신 속량받았으니 하나님께 주는 하나님께 바치는 이런 일들을 많이 즐겁게 크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성전에서 이 11조의 제물은 어떻게 나타나냐라고 우리가 볼 때 구약에서 이 11조 예물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4절에 보면 수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의 시입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징계를 보고 그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와 들은 소문이 사실로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 중 내가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니라. 솔로몬 성전에 금으로 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 것을 이 스바 여왕이 보고서 솔로몬에게 칭찬하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안에 입히고 내 소안에 금사솔로 건너지르고 내 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 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금과 예물을 가지고서 성전에 모든 금으로 입혔다라고 성전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금과 은을 아주 있는 대로 다 힘을 모아서 모았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 그 무게를 다 쏠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했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아주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온 세상에 아주 온 국가 아프리카, 유럽, 또 아시아의 이 3대 대륙에서 아주 비켜번쩍하는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다윗 아버지가 금을 이렇게 모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아들 그 남쪽의 남유다의 르호보암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으니라 했습니다.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 금을 다 빼어서 애굽으로 다 가져갔다고 말했고 금 방패도 다 빼앗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들을 다 뺏겠다고 했습니다. 300개의 금 방패가 300개이고 금으로 만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3파운드의 이 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의 처석금을 빼앗고 또 저 페르시아 저 반대쪽 아시아에 있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 자기 산당에 뒀습니다. 하나님의 기능을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는 금이 애굽에 다 빼앗고 또 저쪽에 바벨론에게 이렇게 빼앗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었죠.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다 약탈당하도록 파괴되도록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약속했어요. 내가 너 성전 지어줄 테니까 성전을 네가 짓는 것을 허락할 테니까 너는 내 명령을 잘 들어.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지시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도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어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할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와 왕위를 건국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는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는 한태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나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촉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였느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드렸다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민족은 하나님이 쳐서 나라를 파괴시켜서 약 2000년 동안에 디아스포라가 된 거예요. 1948년인가에 46년인가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어요.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고 저 사람 죽여요. 저 사람 죽여요. 예수님 죽여요. 내가 망해도 좋아. 저 예수님을 죽여. 그 피를 내 후손에게 돌리시오. 그 말 대가로 2000년 동안에 그들이 며칠이 자녀가 눈에 보는 앞에서 자녀가 바위에 내 침을 담아 임신부가 배가 터져서 갈려서 애가 탯줄이 떨어져 나오는 그 비참한 이스라엘 유대인이 그 하나님의 징계를 버림을 받아서 이렇게 비참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금으로 지었고 아름답게 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그렇다면 성전은 이렇게 파괴당했는데 성전은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관련되어 있느냐,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성전은 끝났어요. 이때 이에 성소 회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고 땅에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있어요. 성소 회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진짜 하나님이 찢으셨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성전의 이 건물 중심은 끝났다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이 보물을 우리가 영원토록 그 영원한 세계에 나와 같이 영원토록 거기에서 마음을 두고 같이 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토를 닦아드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그 터는 곧 예수라. 이 터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터를 닦아뒀다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아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터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고 말했고 이 터를 금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거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몸에다가 세우셨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세우셔서 그거를 성전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물을 어디에다 심어야 되느냐 하면 하늘에다 비축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부자지 네 돈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와.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네가 하늘의 보화를 네가 얻을 거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하늘의 은사를 받고 영원토록 빛날 그 보물을 내가 즐기고 그 보물과 같이 살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드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삽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삼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저는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열정.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열정이 저에게는 아주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헌금했고 헌신했고 그런 기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명령이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저는 전도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저는 가서 막 아프리카도 가고 막 필리핀도 가고 막 일본도 가고 막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막 제가 수원역에서 3년 동안 전도를 했어요. 아침마다요. 저녁마다 3년 동안 전도를 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가세요. 수원역전에 막 예수 믿으시죠. 지옥 갑니다라고 했어요. 심지어는 아침 7시에 막 10시에 가서 막 이 조끼 예수 천당 붙인 줄 입고서 막 쐈어요. 겁이 막 덜컹덜컹 나는 청년이 와가지고 내가 지금 저 입학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무슨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내가 말한 그 말에 가슴 백해가지고 벌렁벌렁 먹어서 놀라는 거예요. 그걸 공안원이 와가지고 좀 약하게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청년이 그 말 듣고 자기가 오늘 시험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막 벌렁벌렁해서 겁났다는 거예요. 제가 공안원에 붙잡혀가지고 조서도 쓰고 그랬어요. 얼마나 제가 전도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전도가 난 전도해야 돼. 전도 방해해서 하루에요 100장씩 우리 교회 주보를 큰 삼성에서 10만 원이면 막 그 무한 그 폰을 제공해주는 그 임대 그 복사기를 갖다가 하루에 100장씩 A4 용지에다가 막 우리 교회 전도 막 그 프로그램을 해서 밤에 새벽 1시고 2시고 애댕기도 10kg예요. 왕복이 5kg예요.
오면 10km 거기로 마라톤 뛰고 와가지고 새벽에 와서 막 100집을 막 집에다 막 붙였어요. 반을 지역에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반을 지역 목사님들이 뭐라고 우리 전도하지 말자 이런 그 협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막 뭐 제일교회든 어디든 뭐 거성교회 뭐 편만이 있어 상관없어요. 막 붙여버렸어요. 막 전도식을. 그거를 하루에 100장씩을 매일 보여줘요. 나중에는요 무릎이 제가 막 결단이 나가지고 계단 한 단을 못 내려가는 거예요. 무릎이 이게 인대를 다 나가지고 마라톤 10년 10km 뛰죠. 막 새벽에 막 100km 막 그거 막 빨리 하려고 막 탁탁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무릎이 결단 나가요. 근데 제가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분반 모든 것이 뭐냐? 분반 모든 것이 뭐냐? 제가 시치의견입니다. 선교사 목사 한수 목사 시치 대상자에게 제가 질문했어요. 예수님이 분반 모든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잘 대답합니다. 저는 제가 목사가 되고 이제 제가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분반 모든 것이 뭐냐? 그것은 마태복음 6장에서부터 마태복음 22장까지가 다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에 그 보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에 예수님의 그 가르침 명령 이게 다 오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그 명령이 예수님이 가르쳐 지키기가 분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한 거 이것이 선을 행하기 위해서 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쓰여진 우리가 성전에서 하늘나라의 양들을 쌓기 위해서 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좀과 동록에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여기 보면 좀이라는 게 있어요. 좀, 동록. 이게 아마 이 보물을 땅에 쌓으면 그게 갉아먹어서 헤어지는 것을 말하고 도둑 이 세 가지가 있죠. 동록, 도둑 이것이 보물을 해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좀과 동록과 도둑이 해하지 못하도록 영원토록 우리 보물을 보관할 장소가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 하면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인데 그것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본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지셨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자기를 비웠어요. 하나님의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천국의 왕자예요. 천국의 아주 고급스러운 최고의 멋진 엘리트예요. 그 엘리트가 하나님의 위치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나 같은 사람 살리려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다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명령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나를 버리라. 나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나의 모든 걸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세워지도록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닮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끼고 덜 써야 돼요. 저는 아까 처음 말했죠. 돈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줄줄줄 흐르고 다녀요. 돈에 대해 관심이 별로 관리가 없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 교육을 잘 못 받았어요. 돈에 대한 교육을요. 그래서 육체와 사치니로 즐거움에 쓰면 돈이 궁핍해진다고 그래요. 돈이 없어진대요. 이 교회의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는요, 세상에 돈을 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데 투자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잘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를 먹여 살린 사르밧 과부가 집안에 밀가루와 기름 조금밖에 남지 않았는데 엘리야를 먹여드렸어요. 다 먹었어요. 그러니 그 집에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요, 풍족하게 살 줄 알면서도 가난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형편에도 만족한 이 바울과 같이 우리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귀한 것을 팔아서 더 값비싼 것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사라를 위해서 돈 은 400을 주고서 땅을 사요. 이와 같이 더 값비싼, 더 좋은 곳에 투자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상의 가치를 사는 것,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거든요. 내가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예산을 잘못 잡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토산물로 이렇게 야곱 창세기 43장에 이렇게 나오는데 돈을 도로 가져가라고 이렇게 지시한 그 사건이 나옵니다. 또 그 부자는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줘서 하늘나라에 그 자산을 베푸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생을 위해서 땅의 보물을 다 팔아서 하늘나라를 가기 위한 이 부자 청년이, 그러나 그게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혼동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를 위한 것과 이 땅에 필요한 것하고 혼동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에서는 장자권 팥죽 한 그릇을 인하여 장자권을 팔은 것, 이것이 영원한 것과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하고 혼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육신 것이냐 아니면 필요한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그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꿰뚫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이 시몬이 요청을 했어요. 나도 이 성령 좀 돈 좀 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귀신 들린 사람, 병자들 내가 고칠 수 있도록 좀 내가 돈 줄 테니까 사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혼동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의 꼭 필요한 것만 쓰고 다른 사람에게도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쓰도록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진 지혜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 주간 동안 검역의 일기를 써야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중국 뒷면에 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검역의 정의와 반대가 있고, 그리고 칭찬 대상을 반드시 가족의 칭찬 대상을 쓰십시오. 예를 들면 부인 아니면 남편, 아들, 딸 이렇게 대행해서 이 가정에서의 검역, 이것에 의거해서 칭찬 목록을 쓰는 거예요. 반드시 해당됩니다. 수입 예산을 세우고 매 지출을 평가할 수 있는 가족 지침서를 만드는 것. 두 번째, 예산에 맞추기 위해 세일 품목과 유혹과 지나친 쇼핑을 피하는 것. 요거에 해당되면 칭찬 대상에 일지를 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아이들에게 재정 예산을 세우고 우선순위와 목표들을 계획하고 법을 가르쳐주는 것. 미래의 목표를 준비하기 위해 개인적인 돈과 시간을 현명하게 투자하는 것. 그리고 나의 결심. 그러면 그리고 검역을 하게 되면 얻어지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예수님의 명령하신 명령인 거예요. 이 명령을 잘 지켜나가서 성공하는 여러분까지가 되기를 예수님의